묵도하심으로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뒤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크신 사랑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죄성으로 빠져버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의 초반부터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이 무너지고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이 난국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주의 모든 현상은 주님의 주권 하에 있사오니 국가적인 이 고난도 분명 주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먼저 자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일이 먼저 되게 하옵소서.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의 보혈로 창고라는 악의 세력을 제하여 주시고 이 백성의 교만과 오만함을 덮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으로 대처함은 물론 지역적, 집단적 이기심을 벗어나 포용과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이 국가적인 국난에 극복하는 하나의 모범적인 유산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난국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록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전능하시고 무소부재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각자 처한 곳에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시지도 않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에 더욱 집중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질병으로, 사업장의 문제로, 자녀 문제 등으로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돌봄으로 그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를 절대로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 환경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 선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손에 높이 들고 함께 믿음의 고백하십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가 다 그러하듯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단어는 하나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지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여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신뢰의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는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렇게 한 교회에 나오지만 신앙생활에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 가운데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병든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는 헤롯 왕의 신하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위 공무원, 아주 높은 공무원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요. 로마가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높은 관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소위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지위와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병든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 보았겠지요. 그러나 그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은 거의 죽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46절, 47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그의 아들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속국이 된 그 어려움 속에서요, 이 신하가 그 지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마침내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공도요, 아들의 질병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상황에 들어가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심정이 좀 되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이제 아들이 죽어가는 그 마당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 왜 부모님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런데 정작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우리나라를 잠식해가고 있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 바이러스 자체도 그렇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오는 공포심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실 괜찮거든요. 근데도 의외로 젊은 사람들도요, 마음속에 굉장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모두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이 오래 계속되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심이 자리 잡아서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위기 앞에서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돌아보라고요. 자신을 낮추고 돌아보라. 이 절박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 중에 한 가지를 시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 상황을 감안한다면요, 그 당시에 이 일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일반 백성들은요, 적국인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때 그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반대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잖아요. 그러면서 압제하에 있던 백성들을 멸시하거든요. 니들이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못 살지, 같은 동포인데도요.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민중의 지지를 받는,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 권력자가요. 여러분, 이게 쉬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잘 알면서도요, 이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찾아올 뿐만 아니라 가나에 머물던 그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을 합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생에 닥쳐온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선한 일들을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질병과 가난, 그리고 가정과 사업의 극심한 어려움, 그 어려움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신하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일 그의 아들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아니 거의 죽게 되지 않았더라면 이 신하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왜 엎드렸겠냐고요. 그의 삶의 고난이 그의 마음을 낮추었고 어찌할 수 없는 삶의 환경이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이끈 겁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삶의 어려움을 통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고난 앞에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선한 일을 만들어내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연히 찾아오는 고난은 없습니다. 믿으세요? 모든 어려움에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하는 슬펐지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진솔하게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약 32km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지위가 높은 신하로서 하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32km를 걸었다고요.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좀 고쳐주옵소서. 근데 놀랍게도요, 그 엎드린 신하를 향해 예수님은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을 보세요.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신하를요, 다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취급하며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꼭 봐야 믿는 자들이다. 기적을 봐야 믿는 자들이다.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요, 적어도 장관이나 차관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람이. 그가 언제 다른 사람에게 이런 모욕을 받아봤겠습니까? 그러나 이 신하는 예수님의 그 책망과 꾸중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49절이에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아마 예수님이 이보다 더 심한 말을 하셨다고 해도요, 이 신하는 물러서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고난 앞에서 아주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심한 질병에 걸려보신 적 있으시죠? 네, 별로 없으세요? 왜? 독감 같은 것만 걸려도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독감 걸렸을 때요, 단순해집니다. 마음이 얼마나 단순해지냐면 딱 그거예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되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이것이 바로 이 신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그리고 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단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고난 앞에서조차 마음을 높이는 사람들을 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마음을 낮추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높이고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위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자꾸 핑계를 전가를 합니다. 왜 이렇게 원망의 조건이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이지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생각해내고요, 이것이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원망하고요, 비난을 하지요. 잘못된 길입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아주 잘못된 길이에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잘못된 길을 걷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낮추었어요.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백성의 특징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지요. 마음이 뭐한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한 자,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신하가 고난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자 그것을 본 예수님이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혹시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 아마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더 어렵답니다. 반토막이래요. 반토막. 고난 속에 있으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조금도 원망의 마음을 품지 마시라고요. 그 고난의 이유들을 캐느라 자꾸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아니, 고난의 이유를 캐면 뭐가 달라집니까? 근데 왜 자꾸 거기에 에너지를 쏟냐고요.
오히려 고난이 오면요,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단순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이 고난 앞에서 이렇게 낮아지고 단순해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단순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마리아 여인이 아들이 병들자 예수님께 나와 간청했잖아요. 그러자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시며 이렇게 거절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개다 이 소리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취급할 때 정말 개 취급을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러시다니요. 이 여인의 마음을 근데 시험하신 거지요. 이 여인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15장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놀라운 믿음입니다. 정말 놀라운 낮아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낮아진 그녀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경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 장소에나 임하지 않아요. 어디에 임하는가? 가난한 마음에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가난한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이 바이러스의 고난이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미 살펴본 대로 신하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50절에 보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끝까지 결과를 다 아니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가 자신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여러분 32km가 말이 32km지 지금 같이 차나 있어야 뭐 타고 그냥 걷는 거잖아요. 기껏해야 나귀나 탔을까요? 근데 그 먼 길을 걸어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엎드린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부탁을 좀 듣고 가버나움까지 좀 어렵지만 오셔서 자신의 아들에게 뭐 안수를 해 주시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오셔서 좀 살려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청하고 엎드렸는데 한다는 말이 뭐예요? 가라, 네 아들 살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50절 좀 다시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기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믿고 믿었어요. 근데 그냥 머리로만 믿은 게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뭐 했대요? 갔대요. 어디로요?
집으로 간 거예요. 왜요?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신 것을 믿으니까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야 전화라도 있으니까 확인이라도 하지. 전화가 있기를 합니까? 뭐가 있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믿었을 뿐만 아니라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지요. 가던 길에 자신의 집에서 오는 하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좀 해보자고. 에? 그리고 집에 오는데 저기서 하인이 딱 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죽었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하인이 가져온 소식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지요. 그렇게 한참을 기뻐하던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하인에게 자기의 아들이 낳은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였는가?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내 아들이 낳았으니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시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52절, 53절 같이 읽지요.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어느 정도로 믿으시나요? 머리로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을 줄 믿으십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꾀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망할 것을 분명히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좌우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결정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경은 약속을 하는데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아니면 저 천국 가서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지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죽은 아들을 돌려받고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이들은요, 믿음으로 죽었어요. 믿음으로 순교했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죽었으니까, 순교했으니까 그 인생 망한 겁니까? 실패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까지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보장을 받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보장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며 살면, 그분을 신뢰하고 살면 우리의 앞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해도 앞으로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다가와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지은 책, 그는 인류의 멸망을 3가지 때문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하나는 기후변화, 두 번째는 소행성과의 충돌,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번지는 전염병. 여러분, 추측컨대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 몰라요. 더 큰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꼭 붙들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바이러스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제가 예배에 대해서 고민한 이유예요.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심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이 결정을 내린 이유는 사회의 빛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러스 방지에 교회가 앞장서야지요. 교회 때문에 바이러스가 번졌다. 지금 신천지가 난리 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아닌 말로 바이러스 좀 걸리면 어떻습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도 해요. 걸리면 한 2주 쉬지 뭐. 우리끼리. 여러분이 그런 반응을 보이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 네. 아니,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온갖 환란이 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네, 바이러스 걸렸다고 뭐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어려운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조심은 하되 위축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네. 웃음을 좀 잃지 마시라고. 네?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 네? 좀 즐겁게 사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한국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설교 시간에 했던 얘기 같은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써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즘 같은 시대에요, 다들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가서 쇼핑도 좀 하시고요, 맛있는 것도 좀 가서 사 먹고 그러셔야 돼요. 어제 저녁에 어떤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음식점 갔더니요, 거기는 줄 섰더라고. 그런 데도 있더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나가서 너무 집에만 있지 마세요. 반응이 내가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는지. 물론 마스크 쓰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왜 장사를 다 망하게 해야 됩니까? 나라를 망치게 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앞장서서 그런 건 좀 이렇게 풀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고난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돌아봐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마지막 3번째,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이 신하는 믿음으로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냈어요. 그런데요, 그가 받은 축복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정에는 아들이 살아난 것보다 몇백 배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 축복을요, 본문은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53절 말씀. 자, 시작.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네. 여기 마지막에 아주 짧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구원받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그들은 병만 나은 것이 아니고 그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된 간증은 참 많아요. 기도하여 병 낫고, 기도하여 자녀 문제 해결되고, 기도하여 사업이 풀리고, 그런 간증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책까지도 나와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적 이후에 그 다음이 없으면 그 기적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미신을 믿는 자들의 기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미신 믿고요, 무당들도 기적을 일으킨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가 없으면 그런 사람들과 아무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기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저의 삶에도요, 굉장히 많은 기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기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제가 심심치 않게 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위험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많은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기적을 체험한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더 겸손해지셨습니까? 마음이 더 가난해지셨나요? 더 헌신하게 되셨나요? 더 검소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것을 드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셨나요? 여러분, 기적 이후가 없는 기적은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온 나라와 국민이 어려워하는 이때에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지금 느끼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다니요. 우리 옛날 선조들이 알면 아마 죽었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좀 낮춥시다.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자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합시다. 모두가 두려워 떨어도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저 나는 괜찮아 이러고는 조심성 없이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무지입니다. 무지. 조심하지만 마음속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납시다. 사모함으로요, 사모함. 제가요, 이번 한 주 새벽 설교를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요, 아무도 없이 이렇게 혼자 여기 서가지고, 그리고 녹음하니까요,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야, 이게 진짜 행복이었구나. 그걸 느끼겠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더 사모함이 생겼어요. 뭐에 대한 사모함이냐면 예배에 대한 사모.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를 지나면서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래서 비록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히려 더 깊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배우고요. 그래서 다시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는 그때는 정말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잘 이겨냈노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며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하고 또 힘든 시간을 주님 앞에 아뢰며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는지 또 잘못 살았는지 점검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기간,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 천평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고 세상의 빛과 본이 되는 복된 인생들 다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시기를 지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예비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기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 더 신뢰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길 가며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심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주님의 사랑, 그 고난, 또 은혜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제 문자 보내드린 대로 이제 이번 주부터는요, 새벽 기도만 나가는 게 아니고 수요일 날은 7시 반에, 그리고 금요일 날은 8시에 방송이 나갈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화면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집에서 드리시되 방송으로, 장로님들도 오지 마시고 그때는 방송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얼마나 갈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경건의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예배를 집에서라도, 그게 만약에 그 시간을 놓치시면 그게 녹화된 거기 때문에 또 보시면 돼요. 언제든 또 보시면 되니까 이 기회에 주중 예배도 혹 그동안 못 드리셨던 분들은 더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문자가 나가니까 그 문자에 걸려있는 링크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아마 연세 드신 분들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았으니까 꼭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제 목회사역과 교육관 주차장, 남아공, 베트남, 태국, 대만,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0주년 기념 예배당 지금 이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5월 첫째 주일로 우리가 지금 여기도 예약이 돼 있는데, 사실은 4월 중순까지는, 어제 검색해 보니까 4월 우리가 대한항공 타고 들어가는데 4월 중순까지는 대한항공이 다 지금 이제 캔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첫째 주에 우리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못 가면 뭐 나중에라도 우리가 가봐야, 여기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봉헌한 교회이기 때문에. 해서 나중에라도 갈 예정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알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백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경 필사 4월 마지막 주일까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엊그제 그 윤원근 권사님 댁에서 제 연락을 받았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식사를 좀 못 하셨대요. 그래서 어제 혈압이 40까지 내려가 가지고 중대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오랫동안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은 신장이 망가진다네요. 신장이 지금 너무 망가져서 이렇게 수액으로 지금 그 수치를 높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투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1, 2주가 고비랍니다. 1, 2주가 고비인데, 근데 그 가정에서는 지금 그렇게 자녀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뭐냐면 이 코로나가 좀 마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은혜 가운데 좀 잘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천국에 입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윤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요. 오늘도 제가 생일자하고 결혼기념일 되신 분들 쭉 제가 읽어드리고요. 함께 박수해서 축하하겠습니다. 위미림 청년 11일, 또 우리 정현환 권사님은 13일, 또 우리 동혁이 14일, 유주란 청년은 14일, 또 우리 이성미 집사도 14일이고요. 임병규 권사님, 유영순 권사님은 10일날 결혼기념일이시고, 김성규 성도님, 김미자 권사님은 14일날 결혼기념일이십니다. 이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옆사람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나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